귀한 주일 아침입니다. 우리 서로 형제 자매들 여러분과 함께 인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기를 빕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또 뒤에 계신 분들과 함께 주님의 평화를 함께 빌어주면서 목례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요한복음에서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들은 필사를 통해서 말씀을 한번 다 읽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새벽 기도회에도 또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요한복음을 나누고 있는데요. 그때 주신 은혜를 주일에도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에 오늘 본문을 택했습니다. 전체 이야기는 4장 1절에서 42절까지 되는 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묵상을 하다 보니 한 번이 아니라 설교를 한 2번 정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다음번에는 예배에 관한 주제로 함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한 여자가 등장합니다. 그 여자가 물을 기르러 우물가에 왔습니다. 그 우물가 앞에는 낯선 한 남자가 앉아 있죠. 외모를 보니 그는 유대인 남자였습니다. 우물을 마주하고 한 여자와 한 남자가 서로 만났습니다. 우물은 성경에서 유명한 만남의 장소였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야곱은 라헬을 우물에서 만났고 또 모세는 아내 시보라를 우물에서 만났습니다. 이 우물이라는 장소가 두 사람을 어떻게 연결하게 될지 그런 기대감을 갖게 해줍니다. 한 사람은 사마리아 여인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예수님이었습니다. 왠지 이 두 조합 어울리지 않을 것 같아 보입니다. 어떻게 이 두 사람이 여기에서 만나게 되었을까? 원래 보통 상황이라면 두 사람은 만나기 참 어려웠습니다. 북쪽의 갈릴리 사람들이 남쪽의 예루살렘에 왕래할 때 이 중간에 있는 사마리아 땅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요단강 동편길로 우회해서 여리고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을 택했습니다. 돌아갈 때도 같은 길을 사용했죠. 사람들이 2배나 먼 요단강 길을 선택하는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죠. 그 먼 길을 가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사마리아 길이 사막에 있는 힘든 길이었다는 것 하나, 그리고 또 유대인과 오랜 갈등으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만나기를 정말 꺼려했다는 바로 그 사실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요단강 길은 물도 보고 나무들도 보고 식물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멀어도 그 길을 걷는 게 더 좋았다. 그래서 그 길을 택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돌아가실 때 그 길을 가지 않고 먼저 사마리아 길로 가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4절 말씀을 보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시고자 하니 제자들도 따라갈 수밖에 없죠. 싫다고 말도 못하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갑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가셔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 그 어려운 길, 불편한 길을 가자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렀는데 목도 마르고 피곤해서 우물 곁에 앉아 계셨습니다. 이때의 시간은 6시쯤, 유대인 시간으로는 낮 12시 정도 된다고 합니다. 육체적으로 상당히 피곤한 뜨거운 한 낮입니다. 예수님은 아주 피곤하고 목마를 때 이 여인을 만났죠. 이때 물동이를 들고 온 사마리아 여인을 보게 됩니다. 절묘한 시간과 장소, 둘의 만남이 이렇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어떤 성서학자들은 사마리아 수가성에 우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그곳에서 3km나 떨어진 이런 야곱의 우물까지 와서 물을 길렀을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마 동네 사람들에게 음란한 여자다라고 따돌림을 받았기 때문에 마을 사람이 없는 곳으로 물을 길러 왔겠지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저도 한동안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16, 1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과 대화 중에 이 여인에게는 남편 5이 있다라는 것을 있다는 말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이 여인을 음란한 여자다라고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렇지만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이런 생각은 여성을 남성과 동등하게 생각하는 이 현대인의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한 것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여인이 음란한 여자이기보다는 버림받고 상처받은 여자에 더 가깝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문화를 보면 여성, 특히 아내는 가정에서 남편에 비해서 지위가 낮았습니다. 그래서 이혼할 때 주도권이 여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남편에게 있었던 것이죠. 대부분 남자의 주도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에게 음란하다라고 말하기는 참 어려워 보입니다. 오히려 남편에게 사랑받아야 될 존재였는데 사랑받지 못하고 버림받은 그런 여인으로 보입니다. 한 번도 힘든데 그것도 5번이나 실패하고 버림받은 경험, 그 오랜 시간은 그 여인의 상처가 얼마나 깊고 오래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남편의 사랑을 기대했겠죠. 그런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기대했다가 버림받고 5번을 경험하다 보면 얼마나 좌절감이 컸을까요? 그래도 삶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야 하니까 또 다른 남편을 의지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지금 있는 남편 또한 남편이라고 기대할 수 없는 그런 남자였나 봅니다. 오죽했으면 예수님도 자기에게 남편이 없다 하는 이 여자의 말을 이해해 주셨습니다. 그래, 이 여자가 네가 거짓말을 한 게 아니다 라는 것을 알아주셨습니다. 남편이 있어도 있는 게 아니었을 테니까요. 사람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하고 만족을 얻지 못한 이 여인의 삶은 망가져 있습니다. 이런 여인, 참 불쌍한 인생이지만 유대인 남자로서 그녀와 함께 마주하기에는 참으로 부담스럽습니다. 여인도 마찬가지겠지요. 괴로운 모습을 보기 싫어서, 보여주기 싫어서 사람들의 눈을 피해 물을 기르러 온 만큼 어떤 만남을 피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이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 먼저 말을 건네십니다. 유대인은 사마리아인과 상종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예수님이 먼저 말을 건네시니까 아주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서 여인이 이렇게 대답하죠.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 말은 겸손한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보아하니 당신은 유대인인 듯한데 어찌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까? 하면서 약간 쌀쌀맞은 느낌, 그리고 경계심을 가진 느낌, 요새 말로 벽을 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물러서지 않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여인의 상상력을 자극합니다. 하나님의 선물과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 선물을 구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실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여인의 관심은 물이었죠. 그리고 생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수를 얻으려면 물 좀 달라 하시는 예수님이 누구인 줄 알아야 한다라고 하시니까 이 예수님이 과연 누군지 궁금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인 줄 알면 네가 구하는 것을 구하게 될 것이고 너는 얻게 될 것이다 말씀하니까 예수님은 이 생수를 통해서, 이 여인은 생수를 통해서 예수님께 관심을 갖게 되고 예수님은 여인의 관심을 자기 자신에게로 돌리십니다. 그러자 여인이 반응합니다. 11, 12절에 우리가 한번 보게 되면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당신은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크니까? 이 말을 잘 생각해 보면 그 여인의 속내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에 대한 관심이 생겼지만 당신이 정말 생수를 줄 수 있느냐?
야곱은 이 우물을 통해 우리에게 물을 주었는데 그러면 당신은 야곱보다 크냐? 야곱의 우물보다 나은 생수를 진정 줄 수 있느냐? 당신은 누구냐? 라는 그 질문의 이 속에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 관심을 보인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13, 1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말씀이 여인의 마음과 여인의 갈망을 자극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정확히 무슨 말씀이신지는 이 여인이 모르지만 예수님의 이 말씀은 여인의 지친 삶의 돌파구가 될 만한 그런 말씀이라는 건 분명합니다. 피곤하고 지친 인생에 자유와 해방을 주시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여인은 예수님이 누군지는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용기를 가지고 믿음으로 간구합니다.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남편 다섯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하고 버림받은 여인, 아픔과 상처가 있어도 살아가야 되죠. 하루하루 살아가야 합니다. 이 여인에게 그동안 물 깃는 일은 얼마나 힘든 일이었을까요? 매일매일 마셔야 하는 물을 구하지 않고는 하루를 살 수 없습니다. 이 물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면서 이 물 깃는 일은 정말 갈 때마다 겪어야 될 고단한 일, 그리고 반복되는 그런 일상이었습니다. 제가 국제개발 사업을 통해서 물이 필요한 곳에 물을 주는 그런 일을 좀 했는데 아프리카 케냐라는 곳에 대해서 그 여성에 대해서 좀 알게 되었습니다. 케냐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여성의 공통점 가운데 하나는 물을 길어오는 일이 전통적으로 여성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비가 오지 않는 건기에는 하루에 왕복 3, 4시간 정도를 물을 길어오는 데 사용한다고 합니다. 더운 날씨와 상관없이 매일매일 물이 필요하니까 이 여성들은 그 가족을 위한 그 큰 물통을, 빈 물통을 짊어지고 집을 나서서 물을 찾아가고 그 물을 채우면 그 무거운 물통을 들고 집으로 다시 찾아오는 일상을 반복한다고 합니다. 이 여성들이 물만 구하나요? 집안일도 해야 되고 아이도 키워야 되고 가축들도 돌보면서 식수를 구해와야 합니다. 그런데 남자들은 이것을 남자들이 할 일이 아니다 하면서 전혀 도와주지 않습니다. 아프리카 여인의 고단한 삶을 보면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생각해 봅니다. 3km나 떨어진 그런 우물, 거기에서 매번 물을 길러야 했던 이 고단함, 이 여인은 목마름을 채우는 이 고단한 일을 언제 그만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에 정말 힘들었을 것입니다. 여인이 말하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여인은 자기 인생의 구원을 원했습니다. 자기 인생이 사랑받고 고침받기를 원했습니다. 지루하고 고단한 인생이 아니라 즐거움과 기쁨을 맛보는 인생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모르지만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마음의 간절한 소원, 인생의 소원을 이렇게 건드려 주시니까 거기에 간구로 나아간 것입니다. 이 여인 지혜로웠습니다. 용감했습니다. 주님께 마음을 열고 나아갔습니다. 이 여인은 앞서 요한복음 3장의 유대 지도자 니고데모와 비교가 됩니다. 니고데모도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했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주 중요한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니고데모가 이렇게 반응했죠.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 일은 없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 땅의 생각에 머물렀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어떻게 사람이 다시 태어날 수 있어? 어떻게 성령으로 다시 날 수 있어? 그렇게 땅의 생각으로 예수님을 판단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믿지 못했죠. 믿지 못하니까 예수님께 구하지 않았습니다. 나도 들어가고 싶습니다. 저라면 그렇게 예수님 앞에 말씀을 드렸을 텐데 이 니고데모는 더 이상 구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지킬 게 있었죠. 높은 지위와 자존심이 있었습니다. 이 갈릴리 목수의 아들 이 예수님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방법을 구할 그런 용기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사마리아 여인은 달랐습니다. 유대인이지만 남자지만 상종하지 않은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 말씀에 의지했습니다. 용기 내어서 나아갔습니다. 저를 고쳐주십시오.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제 인생을 고쳐주십시오. 저를 좀 어떻게 해주십시오. 주님께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대화는 계속 이어져서 심도 있는 주제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예배에 대한 주제, 그리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여인의 그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는 그 본문으로 계속 이어지면서 이 여인 앞에는 예수님은 비로소 자신이 누구인지를 계시합니다. 네가 기다리는 바로 그가 바로 나다. 내가 그다. 내가 바로 네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다. 이 말씀에 여자는 예수님을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합니다. 물을 달라 하신 그분이 누구인지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 증거가 28절에 나오는데 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외칩니다. 이것은 감격의 외침이죠. 이 여인이 달라졌습니다. 세상이 달리 보이고 이 기쁨을 알리지 않고는 전혀 견딜 수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정말 기쁨을 모르던 이 여인의 모습, 이 여인의 모습이 달라진 여인의 모습을 보고 온 동네 사람이 나온 것이죠. 자,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싹 훑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길을 선택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4절 말씀에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 말씀은 반드시 그렇게 해야겠다라는 예수님의 어떤 계획을 말씀합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님은 사마리아의 그 사막길, 그 피곤한 길, 목마른 길, 그 길을 선택했을까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신을 환영해 주지 않을 것을 뻔히 알면서도 왜 그 어려운 길을 선택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사마리아 수가성,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목적을 위해서 그 험한 길을 걸어오셨고 결국 만나셨습니다. 이 여인을 통해 결국 사마리아 동네에 복음이 전파되지요. 그리고 예수님은 사마리아의 초대를 받아서 이틀이나 더 머문 후에 갈릴리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결국 유대인들을 싫어하는 바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만나러 오셨습니다.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이제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줄 알미라. 이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죄와 인생에 눌린 이 여인, 정말 외롭고 슬픈 이 여인, 사랑받지 못해 버림받은 이 여인의 고단한 인생을 고쳐주기 위해서 사마리아의 길을 가시기로 처음부터 작정하셨습니다. 내가 그 길을 가야겠다. 이 만남을 통해 아무런 희망 없이 살아갔던 이 여인이 고침받았고, 이 만남을 통해 세상을 향한 기대가 멈추고 이 여인의 가슴에는 생수가 흘러 넘치게 되었습니다. 이 만남으로 주님은 이 여인에게 주다 했던 그런 물을 주었습니다. 그래야 이제 더 이상 상처 속에서 좌절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딸이 되었고 구원받은 인생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어떻게 한 여인의 인생이 달라졌을까요? 어떻게 버림받은 이런 인생, 깊은 슬픔과 아픔 속에 있는 여인이 이렇게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요? 아무리 이 말씀을 살펴봐도 도무지 특별한 방법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그 사실 한 가지, 바로 그것이 이 여인을 변화시켰습니다. 어려운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난 것뿐입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지 않고 물깃는 그런 고단한 삶,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든 하루하루 살아가려는 그 여인을 주님께서 만나주셨기 때문이죠.
이를 위해서 태초부터 먼 길을 오신 것입니다. 사마리아 유대의 장벽을 넘어오셨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벽을 넘어오셨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이런 장벽을 뚫고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가십니다. 친히 만나주시고 상처 입은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그분은 오늘도 나 한 사람을 만나러 오십니다. 여러분을 만나러 오십니다. 치료해 주시기 위해 오십니다. 여러 어려운 문제를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희망이 없어 보일 때에도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만나야 합니다. 나를 찾아오신 주님께 우리의 갈망과 목마름을 내놓고 주님을 만나야 하고 주님께 고침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빛으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만나야 될 그분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요한복음은 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전하고 있습니다. 제발 이 예수를 믿어 영생을 얻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록했습니다. 그 마음, 요한의 마음뿐만 아니라 저의 마음이고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마리아의 길을 지나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가는 동안 너무 피곤했죠. 너무 지치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생수인 성령의 선물로 주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모두를 만나시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 장벽을 넘으셨습니다. 물과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이 물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너무 목말라 하셨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목마른 우리의 인생을 짊어지신 것입니다. 땅의 목마름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그 생명수, 성령의 선물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목마르고 피곤한 길을 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의 목마른 인생을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의 목마름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저 할 수 없습니다. 다른 어떤 사람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인생의 목마름을 땅에 사는 사람이 해결할 수 없습니다. 땅의 것으로 채워질 수 없습니다. 오직 하늘에서 오신 주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만이 우리 모두를 고치시고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의 회복을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교회의 회복은 바로 여러분 자신의 회복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주님을 만나는 것, 바로 거기에 교회의 회복이 달려 있습니다. 사람이 줄 수 없는 그 생명수를 주님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인생에 채워지지 않는 갈망, 그 사랑받고 싶은 그 마음, 목마름이 있으신 분은 지금 주님께 나아오십시오. 사람의 상처받고 낭망하신 분, 매일 일상에 무거운 짐을 지면서도 그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하신 분들이 있으면 바로 이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는 일은 어렵지 않습니다. 주님은 저 옛날 사마리아 여인을 그 먼 길을 찾아오신 것처럼 성령으로 우리 곁에 함께 하십니다. 말씀을 통해 이미 여러분에게 다가가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처럼 자신의 문제를 보여주시고 믿음으로 저를 고쳐주십시오. 저를 건져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주님께서 찾아와 주십니다. 고쳐주십니다. 그 물을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의지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여 저를 찾아와 주십시오. 그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엽니다. 목마른 인생에 그 생명수를 저에게 주십시오. 지치고 고단한 이 인생 주님께서 고쳐주십시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마음을 열고 우리 주님께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 함께 하시면서 주님께서 힘을 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신뢰합니다. 아버지, 힘을 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우리를 고쳐주십시오. 아버지, 시간을 내주셨습니다. 우리 온전히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감사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아버지, 참된 생명수 되신 주님,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모든 영혼을 만나 주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마음을 열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신뢰하오니 주 성령을 우리에게 충만히 부어주사 우리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자유와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회복되고 우리 교회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